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리 대학 청년까지 우리 렘넌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를 살리고도 남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귀한 언약 속에 응답받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선교대로 응답받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특히 중남미에서 오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살릴 수 있는 힘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귀중한 언약을 실제로 이제 응답받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섬김입니다. 특히 우리 불신자들을 함께할 때, 또 여러분 불신 많은 현장을 할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많은 어떤 모습이 있대 참 기독인으로 핍박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섬김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올수록 바로 그런 축복들은 현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바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로 간다면은,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작은 실천을 차근차근 해나간다면은 그것이 큰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랑 실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전도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이 보혜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인도하셔요. 그분이 이제 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성령의 실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그것도 열매 맺는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로 여기에 또 렘넌트들도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우리 2부 예배 때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참모 어린 나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게임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세상 것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죠. 표현을 많이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어떤 때는 게임하고 있는 모습만 보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을 잘 봐야 됩니다. 어른들은 겉으로는 진짜 복음인데 속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뭔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또 어떤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제대로 세워도 되거든요. 시대를 움직이는 한 명만 되죠. 오늘 그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부장, 우리 또 목회자 모든 분들에게 정말 특별히 오늘 하는 하루에 정말 평생 응답받을 렘넌트 사역에 응답받을 귀한 능력이 주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의 시간과 공간에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거하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거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 가든 간에,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이 뭐 불교 막 절에 어떤 그 불상들이 있고, 그게 뭐 그 앞에 들어가면 막 장군들이 막 무섭게 하고, 그거 다 그 모양이고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좋습니까? 물론 그게 귀신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 교회 옆에 바로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 옆에 뭐가 있었냐면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딱 교회 마당 문 열고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축구하고 놀았거든요. 네. 그때 진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뭐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 축구하고 이런 것들, 어른들이 좀 뭐 좀 야단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그게 문화, 자기들도 어릴 때 그래 놀았으니까 문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친숙하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녔지만은 이제 시골은 그 조금 이제 더 골짜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해가 컴컴하고 어두울 때 시골길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약간 섬찟한 것들이 많아요. 무덤이 있고 이러죠. 그때 자, 교회 다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막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 어디까지 와야 되냐? 여러분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서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렘넌트의 믿음이 딱 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사건들도 일어났고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많은 이런 환경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모든 일어난 것, 앞으로 일어날 것 모든 부분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꼭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죠. 우리는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여러분의 일들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이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로 이 땅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도 함께하고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쭉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미래도 함께 하시고, 렘넌트들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사실 우리 또 렘넌트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지금부터 단어 쓰세요. 몰라도 써셔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이 땅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거든요. 영원히 함께한다. 그거 계속 고백하면 오늘 딱 깨달아져요.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져요.
영원이란 이런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뭐 이런 어떤 고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다르죠. 앞으로 우리 밖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은 불신자 친구들은 맨날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먹는 거, 입는 거, 뭐 공부 좀 잘하는 거, 시험 잘 친 거, 못한 거, 이런 거, 뭐 월급 좀 받는 거, 못 받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계속 신경 쓰거든요. 그 현재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들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뭐 다 모든 때려치워 버리고 자살해 버리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도 포로가 되어도 속국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들어도요 실적인 문제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24시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들은 뭐 대체로 보면은 뭐 가방도 던져놓고 다니고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 가방 시컷 놓고 우리 어릴 때 놀이터에서 시컷 놀고 들어가는데 가방을 안 들고 왔어. 놀이터에 항상 가방이 남아 있어.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렘넌트들은 세상에서 막 부딪혀 놀고 게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하죠. 하나님을 24시 기억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이 집중하는 삶을 살면은 다 행복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 속에 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여기서 행복이 오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이제는 좀 이 행복이요 여러분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어떤 밖에 있는 환경 여건 뭐 좋고 안 좋고 뭐 누가 말하고 상관없이 나와야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전부 밖에 영향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막 진짜 영향을 안 받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진짜 이 능력이 이 행복이 전달돼야 되는데 우리 행복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무슨 뭐 좀 말 한마디만 들으면 행복이 없어. 막 죽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사건 어떤 문제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24시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생명이 넘치고 내 안에서부터 행복이 넘치는 축복.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노예가 돼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죠? 감옥 가도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피해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행복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요 얼마나 이 세상 지식하고 다른 건지 몰라요. 너무 달라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로 일어난 사건과 나의 형편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24 이걸 다 놓쳐버려요. 솔직히 우리가 미래 때문에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들보다도 과거에 우리 지나간 부분들이나 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뭘 놓치냐면은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내주신 거,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 태어난 거,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거, 모든 부분들, 일어난 사건과 모든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뭘 하냐?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어진 것과 지나간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의 렘넌트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우리 어른들도요. 70대고 80 됐는데 사역을 해보니까 과거에 어릴 때 상처 그거 가지고 있더라고. 그거 못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난 눈물 흘리면서 막 이야기하길래 그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70몇 년 전에 막 야,
과거가 상처가 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안 믿기더집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과거에 가까운 과거, 뭐 지나간 과거, 어제부터 다 모든 되어진 부분들, 여러분 지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일어난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펼쳐질 거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지금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 속에서 내 시간과 공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기억하고 누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결국 시간과 공간 속에 속이는 사단의 세력들이 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헛짓하도록 하고 헛생각하도록 하고 뭔가 마음과 생각에 자꾸 답답한 거, 무너짐과 원망, 불평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죠. 쓰실 수 없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여러분의 산업에, 학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인생의 역사 하시려면요, 이 믿음이 딱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 역사의 은혜, 축복 속에 되어질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 모든 부분은 결국은 영혼 속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란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모든 이 육신의 이 모든 시간과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모든 영혼은 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축복들.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다 기억하고 지금부터 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한 장인데, 성령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가 좀 가장 중요한 뭔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성령에 대한 부분은 한두 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냐? 바로 성령의 이 역사, 기도 응답의 이 부분들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응답이 뭐냐? 다시 가면 내가 열매 맺는 기도의 삶, 바로 내가 인생에 성령께서 계시고 인도하는데 실적인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서 열매 맺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에 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헌신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기도, 열매 맺는 신분 권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붙어 있는 거. 이게 뭐죠?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죠? 밖에 보니까 블루베리 오늘 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내가 블루베리 숫자를 세렸거든요. 몇 개, 몇 개. 보니까 분명히 그 세알려놓고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없어져 버려서 블루베리가 누가 따 먹었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 누가 따가지고 주더라고. 얼마나 맛있던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기 블루베리가 꽤 많이 헤아리지 못하겠더라고. 셀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진짜 우리 초등학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 블루베리가 커서 막 열매 맺는 만큼 막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네. 결국은 뭡니까?
그 블루베리 심을 때 알거든요. 또 그 옆에 소나무도 다 그렇고. 이게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밑에 그 세면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화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어요. 그 조금만 날씨 더우면 전부 이제 습기가 다 증발되니까 메말라 다 죽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물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 또 아니면 털면 물이 나오는 거 그렇게 만들어서 안 마르도록 하는데 예전에는 물 줘도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영원히 생명이 마르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예 샘의 근원이고, 아예 모든 생명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블루베리가 물이 있고 영양분이 있는 땅 속에 뿌리 내려서 죽지만 않아도 거기만 있어도 뭘? 세월 따라 사는데, 그 블루베리가 전에는 막 죽을락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잘라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저 죽는 줄 알았는데 또 가지가 나 또 살아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저게 앞으로 어떻게 클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붙어 있다는 이 확신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생명의 삶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붙어 있는 삶이 바로 그 삶이거든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응답과 지속적인 응답이 온다. 제가 그냥 응답과 지속적인 응답이 온다. 이래야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응답이 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바로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영접에 하나님 함께 하는데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놓쳐버리거나 다른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딱 돌아가 버리면은 생명의 열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거 복음 기억하고 여러분 신분 권세 기억하는 거. 가장 지속적인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자꾸 복음 묵상이에요. 특히 바로 내가 복음 안에 내가 바뀐 나에 대한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게 모든 기도의 응답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하루에 이제 2시간씩 뭐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다 빼놓고 메시지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2시간씩 하거든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진짜 TV가 없어가지고 TV 보는 시간에 전부 이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전에 보면 애기 없고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한 우리 젊은 우리 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두 살 더 많았는가 그랬었는데 딸 이름이 수지라. 장가의 이름 장수진가. 어떤데 무슨 수지인데 그 수지가 그 항상 어릴 때 엄마의 뒤에 다 이렇게 엎혀가지고 자면데 엄마는 거기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고 낮에 와서 내가 뭘 하다 보면은 항상 와서 기도 소리를 하는데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지 한번 보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응답이 오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하더라도 꼭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24시만 대응이죠. 틀림없이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시다. 이 부분에 설명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여기 보면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요. 그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바로 아버지가 제해버린다. 이걸 내가 묵상을 좀 해봤어. 난 처음에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안 맺는다 그랬는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 좀 재밌는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는 복음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다르죠. 안 붙어 있으면 열매 없는 건 당연하고 메말라 죽는 건 당연한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 제자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음 가지고 앞으로 제자로서 삶을 살 것인데 너희들이 붙어서 복음 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내가 잘라서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자, 이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래 보고 열매 안 넣는 거는요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붙어 있는 것만큼 그 다른 영향을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묵상 나의 진짜 그 여러분 전도자 인생과 산업과 많은 부분들 전도와 렘넌트 사역과 많은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응답받아야 네. 내가 과연 열매가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느냐? 그렇죠. 나는 그냥 가지가 뭐 무성해서 폼만 잡고 있느냐? 나는 진짜 이 열매가 있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미 재미있죠? 깨끗하여 너희는 이미 나의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다시 가면 여러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바로 전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두 번째는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회복하면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이제 뭐 쭉 나무들도 있고 하는데 꺾꽂이도 한번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꺾꽂이는 아무래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 꺾꽂이를 한 1년 정도 보관한 건 있어요, 없잖아요. 집에 아무리 꽃을 꼽아놔도 이거 뭐 한 몇 달 갈 수 있겠습니까? 몇 달도 못 가요. 한두 달 되면 다 끝나거든요. 보통 한 2, 3주 하면 딱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맞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갈 수 있는 꽃꽂이가 별로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축복을 못 누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인생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후대까지 저절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누가요? 여러분이. 복음 알고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렘넌트들 앞으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이 풍성함 따라서 오는 그 열매, 성령의 역사 따라서 오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걸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기억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요거 기억해야 돼요. 딱 렘넌트들은 바쁘면요, 딱 한 줄만 기억하세요. 다 눈 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하락했던 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마르고 불에 던져진다. 불신자와 이 모든 종교인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아주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주로 응답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안 맺는데 주로 이 부분은 생각과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실적인 열매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부분인데 이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큰 두 번째 열매를 그러면은 이렇게 맺는 것은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 많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리고 많이 맺는 이 제자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참 감사한데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요 사람에게 열매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난 그 이번에 요한복음 쭉 이렇게 함께 메시지 흐르면서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남미 사역도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이래 보니까요 다른 거 없더라고. 저와 우리 참빛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하고 섬기고 할 때 여기서 많은 열매가 왔구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가 바나마 선교사 뭐 이름만 걸어놓고 뭐 그냥 오면 뭐 그냥 잠깐 뭐 우리가 뭐 용돈 정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요. 사례보다도 자꾸 지속적으로 이 사역비 드리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신학교나 이 건축할 때 같이 헌금하지요. 또 뭐합니까? 중남이 많은 우리 사람들 오면은 또 밥 했죠. 진짜 밥 한 그 보통은 특히 겨울에 지금쯤 5월달쯤은 너무 좋은데 야 예전에 그 무식하게 꼭 2월달에 그 재를 이렇게 습기가 많고 추울 때 않습니까? 그래 중남미 사람들 오면요 막 이게 막 어떤 사람은 살이 다 터져가지고 막 껍질 다 허물 벗고 가요. 그래 허물 다 벗고 가라. 이게 영적으로 허물도 벗고 이게 허물 다 붙어. 이게 막 드스득 막 허물이 막 벗겨져요. 어떤 사람은 막 온 몸이 가려워가지고 왜 등에 막 갈라지니까 이게 겨울 추워가. 그렇죠. 그러면 밥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들은 먹고 그냥 주는 거 먹고 있는 거 해도 힘드는데 여러분 밥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 현장 어떻게 많은 열매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현장 어떻게 많은 열매가 오겠습니까? 그겁니다. 사랑에 실천하면서 그렇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는데 집에서요 앞으로 학교에서 어디든 간에 하루에 한 가지 실천만 하죠. 뭘요? 남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거나 남에게 조금 이렇게 함께하는 그거 말이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작은 거라도 한 가지씩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 됐다 해가지고 내가 선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린 날 내가 이제는 좀 지도자로서 커야 돼. 우리 렘넌트들 어린이 렘넌트들은요. 내가 진짜 이 어린날을 맞이하기까지 엄마 아빠가 참 나를 잘 키웠구나. 그래서 내가 어린날 엄마 아빠에게 선물 한번 해보세요. 꼭 어버이날 말고. 그럼 엄마 아빠가 감동해가지고 용돈을 불러서 내가 더 줄 겁니다. 아마. 내가 같으면 더 주겠어요. 나는 아버지 한 번도 그런 내 받아본 적이 어린날 내가 선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지도자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지도자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그냥 내가 심부름꾼이면은 그냥 내가 뭐 앞으로 그냥 직장 가서 월급 해가지고 내가 돈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건 앞으로 여러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바로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 아니면요 한 주에 한두 가지라도 실천 한번 해보세요. 남을 이게 베풀고 이런 거 그렇죠. 아니면 부모님에게 아니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과 많이 맺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사랑 실천 안 하는 사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실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열매가 있습니다. 그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많은 열매가 그렇죠.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기도 응답의 열쇠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소원이 딱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바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을 마음에 두어서 언약적인 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제 기도 2시간씩 이제 하락하는데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 매주 이제 하는데 그러나 담임 목사님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하면은 아마 뒤에서 욕하고 옳게 안 하고 막 그래 할 거예요. 그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다. 틀림없이 열매가 오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우리 성도들 정말 새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기를 그렇죠. 자, 생각은 하는데 무릎을 안 꿇어주는 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 문제거든요. 특히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복음 생각하고 복음 위에 사는데 무릎 꿇기 시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랍니다. 항상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단을 쌓는 아주 중요한 이 기도가 세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의 기도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함께 모여서 다 여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황준선님 통해서 같이 우리 여기 기도하는 난 너무 참 감사해.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않습니까? 예. 성도와 교회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보다도 마귀 전략에 복음 사랑보다도 마귀 전략에 나 물질 성공 중심 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는 빨리 바로 속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지 않고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사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바로 이유고 목적입니다. 내가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간다.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세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방법이고 바로 어떤 조직이든가 리더가 되는 방법이고 그 시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축복이 어떤 열매가 오겠습니까? 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 사랑 실천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맞게 돼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열매 맺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과 현장 사회 삶에 있어서 답이 좀 나왔죠. 내가 왜 돈을 많이 버느냐?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 헌금도 다 사랑 실천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역에서 동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조금만 실천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 메시지로 다 이렇게 할 때, 자, 마지막 때 진짜 여러분의 열매를 위해서 이 응답을 놓고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놓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성령장인데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데 뒤에 말씀 18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자, 세상에 많은 박해,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이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놓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 미워하고 박해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요 세상이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앞으로 이제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박해할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기독교 호감도가 30몇 프로 됐어요. 밖에 30몇 프로 사람이 그래도 기독교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18% 떨어졌습니다. 요게 한 10% 이하만 떨어지면 핍박이 가해집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5% 4%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뭡니까? 모든 구조가 무시와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때가 올 때 바로 가장 중요한 여름이 바로 성령의 비밀로 이겨나갑니다. 학교 현장 그렇죠. 자, 보면은요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가 아니라 막 예수 믿는다고 어떤 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기분 나쁜 정도로 내가 주인한테 밥을 달라고 했나 떡을 달라고 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어해 예수 믿는 거죠. 특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완전 우리 보듯이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보혜사 진리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서 보내시고 바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 특히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 이 땅에 거짓의 영을 이기는 이것을 꺾어버리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비밀과 거짓을 이기는 성령의 비밀, 말씀을 성취하시는 진리의 성령, 그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이 이래 오시면은 나를 정언할 것이다. 이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의 주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도 정언하게 될 것이다. 이미 너희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많은 열매를 맺고 로마를 살리는 그 열매를 맺었듯이 참백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구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나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